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떠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들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미워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불구하고 참으로 말과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만 형제를 대하였으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거부하며 복음을 거부하며 세상 사람들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사 우리의 몸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도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인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옵고 나머지도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날마다 더욱더 공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들은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넉넉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뜻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독주 권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모든 피조분들과 인류 역사와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전주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문교회에 고난과 눈물의 긴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서문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로 이끌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지혜를 붙잡고 좌충우돌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으로 호도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오로지 하나님만 주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선포되며 성도 모두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4년 전 시작하여 복음 위에 확고하게 세워진 서문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 교계에 교회의 참 사명이 무엇인지 잔잔하지만 큰 울림을 주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봉사도, 이웃을 향한 구제도, 전도도, 선교도 이 사랑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참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관계 가운데 있는 이 땅 한반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 세력들을 통치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시와 박해,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원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을 성령님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가, 죄악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자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정된 이성, 제한된 경험 뒤로 물리쳐 주시고 무한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 경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세훈 성도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도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 속에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감히 우리가 이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해 주었다라고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8장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9장은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땅에서 빛을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자라났던 이 사람에 대해서 고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은 마치 죄악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맹인을 고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비치게 하사 보게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신의 죄로 맹인이 되었냐?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개인적인 불행이 자신 아니면 가장 가까운 부모의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당시 유대인의 시각에서 비롯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과 죄인이 이 땅에 존재한다. 유대 사회에서는 문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모세오경의 토라라는 것과 더불어 모세가 구전을 통하여, 문자가 아닌 구전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미시나라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를 조직하여 구약의 토라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은 절대불변의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 그와 유사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미시나까지도 총 6권으로 62개의 조항까지 들어있는 이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시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에 한 3세기 초에 구전을 다시 집대성해서 지금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으로 되어진 이와 같은 토라와 미시나를 다 지키고 있는 모든 바리새파 사람만이 의인이요, 일반 유대인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하니까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라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사회에서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켜 나눈 개념에서 그 안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불행은, 특별히 문둥병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들이기에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음이 틀림없어. 그래서 각종 병든 자일수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눈 사회였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이 맹인도 분명히 그와 같은 죄인의 카테고리에 들어있기에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이 맹인은 참 억울하지요. 못 봐서도 억울한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재 선입관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맞아 라고 하는 우리식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우리
이 지금 당시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죄인들, 부정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사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뭔 소리 하시는 걸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뭐죠 그러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뭘 나타내려고 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불행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 땅에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행은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지만 이것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와 같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불행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이 불행은 불행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두 번째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불행한 자에게 주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사실은 불행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불행이, 이 땅의 모든 불행이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된 동산에서 함께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함께 이름을 지으며 서로 교통하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첫 번째 원래의 성품을 우리는 본성이라,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생을 갖고 사는 것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곧 교통을 깨뜨리고 맙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게 하는, 그래서 처음에 교통하는 본성에서 이제는 타락한 본성인 단절되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열매가 뒤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사망이라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여,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징계를 당하게 되고,
하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서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의 의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 세계 안에서 약육강식이라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래서 육식이 등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땀을 흘려야만 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흘리지 아니하면,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이 땅에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죄에서 기인합니다. 만물과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죄의 대가인 바로 이 모든 사망,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근원인 이와 같은 일들을 맞이하여 후손에게까지, 지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좀 억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대단히 원자재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대한민국 국적 다 맞지요? 어떻게 해서 한국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김씨, 이씨, 박씨성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택하여 이 땅에 혹시 나는 나와야 돼, 난 살아야 돼, 21세기 전주에 반드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탁상공론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원죄의 결과는 지금에까지, 마치 우리 부모의 조상이 김씨로 인해서 내까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너무 흔해가지고 이게 성인지 이름인지 외국에서 헷갈릴 적도 있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나오는 수많은 불행은 죄로 인한 대가라는 말입니다. 즉 죄는 원인 또는 동기요, 사망과 불행은 그에 따른 열매라는 말이지요. 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 인간에게서 출발하였지만,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에게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사망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주신 것이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사망과 불행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죄는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지은 것이지만, 사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본성, 이미 주신 영생이라는 은혜를 거두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조시부터 이미 주어졌던 연합과 이 영생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둠의 결과로
사망과 불행을 창조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곧 영생을 거두시는 방식으로 그 열매가 사망이라는 불행이라는 아픔을 가져다 줬다는 말입니다. 사망과 불행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심판하심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거두어 다른 피조물의 상태와 같이 만들고, 그래서 약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피조물의, 이 땅의 피조물의 본성에 그대로 본성을 따라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심이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이나 불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본성이나 하나님의 그 자체의 본질의 부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신 본성의 부재, 파괴가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부재가 우리에게 사망의 아픔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본성과 본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존재한 본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영이 함께 교통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살게 한 것이 본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자유의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의 상징으로 선악과 나무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행히도 불순종하여 따먹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깨뜨려지고 맙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니 따라온 것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이제는 원래의 본성이 파괴되어진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본성의 부재는 그 부패한 본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이 되는 순종의 부재가 불순종을 낳게 합니다.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의가 없으니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질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이 본질의 부재가 비본질인 우리 인간과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망이라. 부패한 본성 따라 살지 않고 사망의 열매로 따라 사는 두 가지의 이 열매를 우리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으니 어두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을 창조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니 생명의 부재가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의 소욕이 사라지니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원래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깨뜨려져 부패한 본성을 가지니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과 같은, 마치 양 같은 먹고 마시는 일에 각기 그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담당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부재로 생긴 사망과 불행의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과 불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로 생긴 것이기에 사망과 불행과 싸우기보다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아무리 싸워보십시오.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불행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본성과 본질이 회복이 되어 이 파괴되어진, 그래서 사망과 불행이 왔는데 이것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미움을 100번 가지고 싸워보십시오. 내 미워하지 않겠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수천 번씩 외쳐보십시오. 안 미워지나? 그때뿐입니다. 보면은 또 미워집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그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질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본성과 본질과 생명과 빛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서만 그것이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공허한 인생, 정말로 혼란과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이, 무질서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질이신 하나님, 빛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찌 그리 또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여러분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없고 빛과 생명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누군가 그렇다고 하면 혹 가는 모양이에요. 아니라는데 기다오라니까 그만 좀 속읍시다. 생명과 빛을 주는 권세는 이 땅 어떤 사람과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마십시다. 누구도, 말하니까 좀 제가 악하게 보이는데요, 누구도 믿지 마십시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안 믿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적질의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만 믿지만 우리는 사랑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당신도 믿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신이 한때는 교회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교회도 믿고, 웃기는 짜장 같은 생각 때문에 1000년 동안 어둠을 우리가 헤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빛에서 나오는 한 입자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같이 광야의 목소리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망과 각종 불행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망과 각종 불행을 우리로 겪게 하실까? 죄로 인한 사망과 어두움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고 사망은 생명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어두워도 어두운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도 아픈지를 모르면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파야지요. 죄를 지으면 찔려야지요. 울어야지요. 뭔가 달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이방,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쳐서 심지어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려 함이 아니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불행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불행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죄와 어둠이 있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몸의 아픔을 통하여 병이 든 것을 깨닫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픈 자만이 병을 고치고 불행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다. 깜짝 놀라시겠지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3장 17절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사 백보자의 심판할 때 마치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하기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9장 39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불행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나온 사망을 맛보게 함으로 그 심판에,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징계하면 나 미워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히브리서와 잠언에 이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까 죄잖아요. 그러면 그걸 때리셔야죠.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남이라면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징계가 있으신 분 하나도 없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분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내게 고통이 있고 징계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불행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반증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사, 죄에게 민감하게 하사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행의 심판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아픔은 구원을 부르는 마치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불행으로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아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과 아픔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잠시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딱 한 사람만 하필이면 이때 와가지고 예수님 눈에 띄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보신 건가요? 1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쳐다보시는구나, 주목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찾아보십시오. 전부가 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도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세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회당에서 손마른 병자들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하는 환자였고 죽은 아들을 둔 과부와 회당장이었습니다. 병든 종을 둔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유대인들의 눈에, 하나님 눈에 긍휼히 보지 아니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전부 불행과 역경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불행은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십니까? 불쌍하지 않으면 문제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띄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나면서부터 겪었던 이 불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라는 고통이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만큼 우리는 죄인으로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의인인지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시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제를 내는 게 감사나이다 라고 외치는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무릎에 끼어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말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눈을 주어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벌거벗은 자,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예수님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려졌고 그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목한 수많은 사람들, 주목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보고 결코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도 결코 이와 같은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내 눈을 뜰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말씀으로도 말씀 잘 하셨잖아요. 왜 굳이 더럽게 수고스럽게 흙을 빚어 침으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도 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것은 제발 좀 이적 좀 그만 봐라. 이적을 베풀며 고치는 나를 봐라. 이적의 방식은 수없이 많으니 이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이 뜻 아닙니까? 오직 구원은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맹인은 9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여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불행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맹인처럼 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보게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눈은 있어 보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진흙을 이기는 일은 이게 일이잖아,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랬잖아, 왜 일을 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전통과 관습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첫 번째 종류였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가 진짜로 눈 뜬 거 맞아? 그 아버지를 데려다 와, 확인해 봐야 되겠어. 태어날 때부터 눈 뜬 거 봉사했냐고 확인하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류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둘 중에 하나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여 이건 아니야, 죄인이야 거야, 이건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믿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최종적으로 9장 41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죄가 덜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믿지 못한다면 죄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죄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신자들의 죄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아니하고 맘대로 사시려 하십니까? 내 육체가 있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것을 의지하여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맹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맹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볼 수 있는 맹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불행이고 이 불행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불행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맹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 땅에서 맹인처럼 고통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와 같은 우리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